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겪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또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때로는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프고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아프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에 그저 아프다고 또 속상하다고 슬프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주저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멸망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들의 행동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경시하였던 애굽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 피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어찌 큰가?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분명히 힘들고 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임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들은 애굽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애굽은 심판의 순간 가운데 은혜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은혜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기도와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길입니다. 애굽은 환난 시간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나는 그저 그 읍조림과 같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고난은 은혜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결국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고난의 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고 교만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께 경배하는 애굽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실 것이지만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쳐서라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지금 작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아프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이미 주님의 은혜로 사그라들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됨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입니다. 그래서 징계 중에도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순간 더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더욱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고난은 이미 은혜로 변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